참배수님, 요즘 복중에 잘 지내셨어요? 네. 건강하게 지내세요. 오늘 받은 그 제목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생명이란 말이 나오고 말씀도 나오고 빵도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오늘 배웁니다. 먼저 그 밑에 보면 기도가 있죠. 이 오늘 배울 것에 대한 기도를 해보는 건데 우리 교회는 기도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연경기도라고 해서 책을 보고 하는 기도, 책에 쓰여있는 공식적인 기도가 있고, 또 하나는 자유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유기도라는 것은 그 상황에 맞게 하는 기도예요. 이것이 더 감동을 줘요, 사실은. 그래서 이 자유기도를 잘해주면 사람들이 막 움직여요. 그래서 이 자유기도를 배우는데 오늘 하는 이 기도는 오늘 들을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 가게 되는 그런 자유기도거든요. 기도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하나님, 하늘나라의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빵에 관한 가르친 말씀을 잘 알아듣고 깨닫고 믿음이 되고 충격적으로 기억되고 기억나서 하늘나라에 지켜보러 가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비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구원. 해보세요. 구원. 구원이라는 걸 찾아야 돼. 왜 다니냐? 그럼 구원 받으려고 다닌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구원 받으면 그 다음에 어디 가는 거라고요? 하늘나라. 걔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 하늘나라를 지켜보러 간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늘나라 가고 싶은 마음만 있지 가는 방법을 모르니까 내가 혹시 갈래나 나 이러다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확실히 알면은 나는 죽자마자 천당 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뭐에 대해서 배웠어요? 미사. 미사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도 지금 미사고 내려왔죠? 근데 이 미사가 왜 하는 건지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모르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같이 육아세대가 있어가지고 좀 길면은 짜증이 나요. 왜 했는지 모르니까. 나 빨리 가야 되는데 왜 기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미사의 뜻을 알면은 길어도 하나도 짜증이 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복 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복 받고 싶죠? 네,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게 인간입니다. 근데 그것이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배운 것을 복습합니다. 처음을 함께 읽겠습니다. 미사는 예수님 명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미사가 왜 시작됐는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미사는 구원의 신비를 거행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구원을 배웠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게 미사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로 너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는 천당에 갈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미사는 하느님께 드리는 제사이며 하느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이다. 자, 미사를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요? 제사. 여러분들 이전에 제사 많이 지내보셨죠? 그것은 부모에 대해서 조상에 대해서 최고의 예를 하는 건데 우리 성당에서는 이 미사는 하느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라는 것은 하느님을 찾아뵙고 인사하고 감사드리고 찬미하고 이러는 걸 들어갔다 통틀어서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사가 최고의 예배다. 그 다음에 미사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제사의 예배이다. 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내게 복을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쁨이 넘치게 누가 해줬어. 쉬운 얘기로 손자가 재롱을 넘어 떨어가지고 그냥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그럼 손자 뭐라도 사주고 싶죠? 옷이라도 사주고 싶고 먹을 거라도 사주고 싶고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 얘한테 필요한 게 뭘까? 이런 걸 고민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미사가 얼마나 좋은 건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사의 본뜻은 구원의 신비를 다시 하는 제사이다. 자, 구원의 신비는 누구나가 죄를 해서 지옥에 가는데 예수님을 믿었더니 죄에서 벗어나서 하늘나라 가게 됐다는 것을 배우는 건데 이런 제사 형식이라니까 잘 몰라요.
그러나 뜻은 그렇다는 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신비를 다시 해보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미사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거죠. 아,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다시 알게 해주는구나. 그러니까 사람의 기억력은 너무 형편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학생 정도는 기억력이 좋아서 그래도 잘 기억을 하는데 여기서 60만 넘어가면 아니 60만 넘어도 그래. 50 넘은 자매님이 나오다 보면 내가 가스불을 아까 껐나 안 껐나 정확히 모르는 때가 많죠. 그래서 다시 열고 들어가 봤더니 또 이거 껐는데 정확히 않단 말이죠. 자동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차를 잠그고 왔나 이래가지고 또 가서 확인해보고 이런 정도가 형편없는데 계속 이런 걸 안 해보이면 다 잊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하면서 너는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갈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미사예요. 그 다음에 미사는 지옥에 갈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해보는 제사이기 때문에 감사제사라고 하는 것이다. 미사를 우리말로 하면 감사제사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 천국 가라고 하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사, 하느님께 드리는 제사는 하느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사이다. 신앙생활에서 하느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딱 이거 하나예요. 미사. 다른 것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성경책을 달달달달 외운다 하더라도 하느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는 없죠. 내가 많이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살다 보면 아쉬움이 많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아쉬움이 많다고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한다고 해서 하느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내 원하는 것을 달라고 청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부모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식이 와서 쓸데없이 맨날 돈만 달라고 그러면 좋을 리가 없어요. 주긴 줘도. 그러나 아버지를 와서 기쁘게 해주는 것은 이렇게 아버지 요즘에 참 저기 쉴 텐데 물에 쉴 텐데 제가 성당에서 영화가 하나 나왔는데 참 좋은 그런 영화가 왔는데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가십시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정말 좋다. 그러면 그걸 기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쁘게 해드리는 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뭐다? 제사, 미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만이 그 만복의 근원. 하나님은 모든 복을 다 주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처음에는 무슨 복이라도 다 주실 수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만 잘 보이면은 하나님이 나를 예뻐하기만 하면은 나는 무슨 판이 나는 거예요? 살판. 무슨 판이? 살판이 나는 거예요. 왜? 아니 내가 아파서 병원 와서 죽을 건데도 안 죽게 해주시면 더 이상 없어요.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 가정 형편이 좋아지면 살판 나는 거고, 집안이 아주 화목하면 살판 나는 거고, 이거를 다 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내가 복을 받는 거니까 이 미사는 누구를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주일날 안 가면 성사 봐야 되는데, 교회 성사라는 건 이제 여러분 배우시는데 그 성사 봐야 되는데 그거 귀찮아서 간다. 이런 사람은 믿음이 뭔지 모르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식한 사람. 신앙 안에서 아무리 열심히 다니는 것 같고 오래 다녔어도 모르면 무식한 거예요. 무식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 세상에서도 무식한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기가 힘들어요. 유식하고 똑똑한 사람은 잘 먹고 잘 살지. 그렇듯이 신앙 안에서도 똑똑한 사람이 천당까지 가는데 지장 없고 기도해서 응답도 잘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잘 배워서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제사다. 완전한 제사다. 제사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게 최고의 제사냐? 구약 시대에는 양을 잡아서 자꾸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은 생명이 있으니까 그냥 놔둬도 죽어요. 그러니까 대단하게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 하느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 이것이 제사인데 이것은 최고의 제사고 완전한 제사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는 제사를 드릴 때 무엇을 죽이는 일이 없어요. 그냥 다시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계속해서 죽였어. 왜? 제사를 지내니까 제사 지내는 목적은 죄값을 대신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 생명이 죽어줘야 돼.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양을 잡아서 계속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완전한 제사라고 하는 거다. 그 다음에 함께 읽습니다. 미사는 지옥에 가려다가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죽어주신 순환 은혜로 하늘나라에 가게 됐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억력이 부족하고 기억력이 형편없어서 잊어버리니까 매일같이 기억시켜주는 거예요. 너는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하늘나라 갈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간다는 것은 최고의 복을 받은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잘 사는 거 같다가 예수님만 믿다 죽으면 어디 간다고 했어요? 지옥에 가는데 거기 영원한 불속이란 말이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좀 어렵지만은 나는 죽으면 어디 갈 사람이다? 천국, 하늘나라 갈 사람이다. 그러니까 누가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끝이 좋아야 좋다고 그러죠? 결과가 좋아야 좋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같아도 천국 못 가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더니 천국 갈 사람이다. 끝이 아주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히 잘난 사람이에요. 네. 잘난 사람. 자, 한번 해보세요. 나는 잘난 사람이다. 나는 잘난 사람이다. 네, 정말 잘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난 줄도 알아야 사람 맞춰야지 내가 잘난 건지 못난 건지 모르면 재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감사 제사의 미사가 끝나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파견한다는 뜻에서 파견한다는 뜻을 가진 미사라는 말을 하는 것이다. 이 미사라는 말은 라틴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대로 원래 이 미사의 뜻은 제사인데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그런 제사인데 이게 너무 좋으니까 너만 천국 가지 말고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줘라. 그래서 미사가 끝나면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많이 들어오셨죠? 그러니까 나가서 다른 사람들도 천국 데리고 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파견하다는 뜻을 가진 미사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미사는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내가 예수님 몸인 성체를 먹음으로써 천국 하늘나라 간다는 보존을 받는 신비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자, 미사 때 이제 이 동그랗고 하얀 거 이걸 성체라고 합니다. 이거를 먹으면은 예수님이 내가 죽을 때 살려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죽을 때 살려준다는 것은 천당에 데려간다는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계속 보증받는 거예요. 네, 먹을 때마다 보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체를 먹었으니까 나는 어디 간다? 천당. 네, 어디 간다? 천당. 천당, 하늘나라, 천국 똑같은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내가 계속 확인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요. 나는 죽으면 천당 가는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보증받았다. 예수님이 책임져 준다. 자, 어린아이를 부모가 책임집니다. 그러면 애는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부모가 다 해결해버려요. 그렇듯이 예수님이 나 천당 가는 거, 내가 천당 가는 것을 책임을 져주신다. 그럼 신나요, 안 나요? 신나요. 아주 신나는 거죠. 이걸 알면은. 그래서 이런 걸 알면은 미사를 빠질 수가 없는 거고, 이런 걸 모르면은 그냥, 아이, 오늘 그냥 놀러 갈까, 그냥 부채를 그냥 계속 집어넣자. 이런 게으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면은 내가 천당 가는 복을 받는 거니까 알아서 나오는 거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모르니까 뭐가 뭔지 몰라서 안 나오다가 나중에 죽고 나면은 정말 후회스럽지만 이미 버스는 지나갔기 때문에 다시 오지 않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잘 배워가지고 잘 믿는 사람이 나중에 정말 나 잘했다, 잘 믿었다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장 넘겨서 맨 위에 신부님이 미사, 제사들을 권한이기 때문에 신부님을 사제라고 하는 것이다. 자, 사제라는 말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제사. 그런데 우리는 신부님을 갖다 가끔 사제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 했더니 미사를 드릴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사제라고 하는 거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미사의 첫 부분은 사람의 영을 살게 하는
하나님 말씀인 독서와 예수님 말씀인 복음을 듣는 것이다. 그리고 말씀을 더 잘 알도록 신부님이 강론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다. 미사 때마다 보면 주일날은 제1독서, 제2독서가 있어요. 그리고 복음이 있습니다. 제1독서, 제2독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같은 하나님이지만 약간 틀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해 드리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뭔지 잘 못 알아들어요. 읽어도 들어도. 그러니까 다시 신부님이 그것을 잘 설명해줘서 우리가 잘 알아듣도록 해주는 거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미사는 예수님 몸으로 변한 정체를 먹고 살다가 죽으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데려간다는 보증을 확인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미사는 내가 영생철 먹었으니까 나는 예수님 나를 천국에 데려간다는 보증을 받은 거야. 이런 것들을 내 입장에서, 예수님은 예수님 입장에서 내가 내 몸을 먹었으니까 내가 너를 데리고 간다라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먹었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데려간다. 어디로? 하늘나라 천국으로 데려간다 이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사는 지옥에 갈 길에서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간다는 보증을 받고 현 세상에서도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감사한 마음을 하는 것이다. 복받기 위해서 한다. 복실은 사람 아무도 없는데 이 마지막에 복을 주십니다. 신부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다 전하신 천지 성부 성자와 성령은 여기 있는 모든에게 강복하소서. 기억나요? 미사 마지막에 꼭 하십니다. 그 강복이라는 것은 복을 내려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비는 거예요. 신부님. 그러면 구약에 보면은 사제가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해놓으셨어. 그러니까 그때 어떤 복을 받는 거냐면은 우리는 몰라.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사가 아무리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뭐는 받고 나와야 돼요? 강복이라고 해. 강복. 뭐는 받고 나와야 돼요? 강복. 강복은 받고 나와야 돼. 마지막 파견 성가 요거는 이미 강복이 끝난 다음이야. 그러나 내가 유종인멸을 가기 위해서 끝까지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오늘 미사가 1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내려가다 보니까. 근데 이거 준비해야 되니까 강복까지는 딱 받고 이거 준비해야 되니까 저는 좀 빨리 내려갔죠. 그러나 이제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끝까지 참여해서 미사를 다 같이 좋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건 이제 지난주에 대한 복습이었고 오늘 가르침에 대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가르침 제목은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빵. 첫째, 생명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생명의 말씀이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1. 생명이란 가로 1번 함께 읽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시작도 없이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이시다. 가로 1번 생명은 하늘로부터 받는 것이다. 가로 2번 생명은 세계를 받고 원하로서 오는 것이다. 동그라미 3번 생명은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끝없이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 생명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육신은 영원히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육신과 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영원. 예, 영혼. 자, 육신과 뭐가 있어요? 영혼. 이 영혼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 육신을 위해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건데, 이 영혼에 관한 말이 생명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끝도 없이 영원히 행복한 곳에 가서 살기 때문에 이것을 생명이라고 하고, 믿지 않다 죽으면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에 가기 때문에 이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기는 똑같이 영원히 살아요. 그러나 행복한 곳에 가는 것은 생명이라고 하고, 불 속에 가는 것은 그냥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2번 하나님께 받은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시작. 하나는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는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빵은 하늘나라는 두 날이다.
자, 우리가 여기서 로마를 간다, 이스라엘을 간다. 그럼 뭐 타고 가요? 비행기. 근데 비행기는 날개가 몇 개예요? 두 개, 양쪽 날개 있잖아. 근데 한쪽 날개는 제대로 생겼는데 한쪽 날개가 좀 짧다 그러면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못 가요. 또 한쪽 날개가 부실하다 그러면 아예 못 가. 그런데 천국도 말씀만 따라서 가는 건 아니에요. 이 두 가지,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빵이 함께 잘 어우러졌을 때 가는데, 그것이 언제냐면 미사 때 있어요. 그래서 미사 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복음까지 듣고 그 다음에 성체라는 걸 먹잖아요. 그건 이때는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빵이 한꺼번에 다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날개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도 열심히 잘하고 시간 되는 분은 평일 미사도 오시는 게 좋은 거예요. 꼭 주일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주일은 의무니까 뽑아야 돼요. 자, 생명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으로 산다. 여기 보면 빵만으로 살지 않으니까 빵으로도 산다 이겁니다. 빵은 뭐가 사느냐면 이 육신이 사는 거예요. 우리는 밥 먹어야 되잖아요. 물론 이스라엘 쪽 말이니까 그쪽에 빵을 먹으니까 빵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뭘 먹어요? 밥을 먹으니까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은. 왜냐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은 여기 사람은 그렇지만 사람이 두 가지예요. 육신과 영혼. 이 영혼, 사람 영혼은 하나님의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만이 내 영혼 힘이 나고 생기가 나고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라는 거 걸리죠.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영혼이 배가 고파 죽어가는 상태가 우울증이에요. 그러다가 기쁨이라는 건 하나도 없고 희망도 없고 이런 거 우울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우울증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잘 걸려, 의외로. 그런데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 사람은 우울증을 걸릴 이유가 없고 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배우다 보면 내 영혼이 튼튼해지는데 왜 우울증이 걸려요? 우울증은 영혼이 표현으로 말하면 배고파 죽을 만할 때 걸리는 게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은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자꾸 접하고 예수님하고 함께 하면은 그냥 없어져 버려요. 왜? 잘 먹고 잘 사니까 영혼이.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걸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찌려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 말은 살아있지 않고 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예수님 말씀이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말씀과 예수님은 동일시해요. 똑같이.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왜 살아있냐면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나를 변화시켜요. 그리고 힘이 나와요, 여기서. 그래서 이 성경을 잘하는 사람들은 담대해져요, 신앙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걸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뭐가 움직이고 그럴 만한 능력이 나와요. 근데 우리 인간끼리 하는 말로서는 누구에게도 그런 걸 줄 수가 없어. 그러나 오직 예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롭다 그러면 칼날이 예되면 아주 날카로우면 이런 것들을 잘라도 정확히 잘라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마음까지, 그 밑에 보면 사람 속을 꿰찔러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냅니다. 그랬듯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 생각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게 내 생각인지 하는 생각인지 이런 것도 정확하게 분별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부터 능력을 받으면, 분별의 능력을 받으면 그냥 딱 들으면 저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그냥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별의 능력을 못 받으면 그냥 좋은 말 갖고 다 좋다고 막 그냥 그래요. 그러나 성령께 분별의 능력을 달라고 하면 딱 들으면서 듣다 보면 알아져요. 아, 저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해 준 거고, 지금 저 부분은 자기 자랑하는 거고, 저거는 엉뚱한 소리 하는 거고,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알아가지고 예수님의 관계된 말씀만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다 보면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배꼽 쥐고 웃게 만들어주면 그게 대단하다고 하는데 그거는 무식하다는 얘기예요. 대단한 것은 예수님 말씀을 잘 설명해 줄 때 내가 막 기뻐지고 내 마음으로부터 기쁨이 나도 모르게 막 솟아오르는 이런 것들이 대단한 것이지 그냥 세상 코미디 하듯이 하는 얘기 듣고 대단하다는 것은 그냥 그는 안 믿는 사람 수준 정도가 되는 겁니다. 자, 가로 2번 생명의 말씀을 알면 할 게 있습니다. 영원히 뜨이는 것이다. 영원히 뜨였다는 것은 영적으로 뜨이는 것이다. 영원히 뜨이면 말씀이 알아진다. 영원히 뜨였다는 것은 믿음의 눈이 뜨였다는 것이다. 믿음의 눈이 뜨인 만큼 성령의 것을 아는 것이다. 영원한 성령 말씀을 아는 만큼 뜨이는 것이다. 이 영안이라는 말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듣게 됩니다. 영안, 우리 이거 육안의 육신의 눈이니까 그 영적인 눈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눈은 예수님 말씀을 하는 건 점점 밝아져요. 아주 뚜렷하게 알아져요. 근데 이 육신의 눈은 나이가 들면 될수록 잘 맞아요. 안 보여. 그래가지고 막 안경도 써보고 안경도 쓰다가 안 되면 그냥 돋보기도 써야 되고 막 이러는데 이 예수님 말씀을 자꾸 알아지다 보면 영적 세계가 아주 완전히 알아지는 거예요. 뭘로 얘기를 할 수 있냐? 여기서 자기 집 가는 거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근데 아주 확실하잖아. 어디쯤 가면 이렇게 돌아가고 그 다음에 뭐가 있고 뭐 이렇게 있고 누구네 집을 지나간다든가 뭐 마트를 지나간다든가 이거에 가서 다 알듯이 영안이라는 것이 뜨이면은 이제 영적 세계라는 것도 그냥 다 알아줘요. 그냥 알아준다면 그냥 막 알아줘. 결국 이 말씀도 이게 뭐를 뜻하는 건지 알아줘가지고 말씀을 읽으면서도 무릎을 탁 쳐. 그렇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자기 혼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영안이 뜨였다는 것입니다. 자, 영안이 뜨면 어떤 일을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이 성경 앞쪽으로 갑니다. (302페이지) 앞에서 302페이지 (302페이지) 앞에서 302페이지 왼쪽 위에 보면 19라고 써있죠?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주신으로 세우고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내놓았다. 너희와 너희 모든 살려면 생명을 생각해야 한다. 또한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에게 매달려야 한다. 주님은 너희에게 생명이시다. 그리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가 오랫동안 살 수 있게 해주실 분이시다. 여기 보면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 행복과 불행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다 깔아놨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말씀을 잘하면은 이제 뭐를 찾아야 되냐면 생명을 찾고 생명 찾는다는 건 이렇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복을 찾고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모르면 죽음으로 가고 저주를 가고 그 저주의 길을 가다 보면 엄청난 시련 고통이 와가지고 죽을 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말씀을 잘 배우다 보면은 내가 이제 아니까 여기 밟으면 그냥 구덩이로 쑥 빠지다면 밟겠어요, 안 밟겠어요? 여러분들이 가는데 여기 밟으면 구덩이라 쑥 빠져서 죽는다면 밟아야 안 밟아요? 절대 안 밟죠. 근데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하면은 내가 죽을 곳은 절대 안 간단 말이죠. 그럼 살 곳만 골라가고 불행한 곳은 안 가고 불행한 일을 안 하고 행복한 것만 골라서면 어떻게 살아요? 우리 자매님도 몰라 어떻게 해서 다 가르쳐주는데 자 내가 행복한 삶을 골라서 살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다 가르쳐주는데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알면은 이제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라서 그냥
가다가 풍정 죽음도 빠졌다가 티 나와가지고 또 걸어가다가 또 불행도 가보고 저주도 받아보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아니까 아 여기 가면 안 돼. 그거 안 가면 되잖아. 죽을 곳은 안 가고 살 곳만 찾아다니고 불행한 곳을 안 가고 행복한 것만 골라내면 내가 되게 행복하고 그만 살만 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런 걸 깨달아가지고 하면 정말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면은 재미가 나는 거고 모르면은 그냥 다녀봐도 그래 맨날 가봐야 그래.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죠. 맨날 가봐야 그렇지 뭐.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달라지는 게 없어. 그러나 이렇게 배워서 알면은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부부관계를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지, 형제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어머니랑 며느리 관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 성경에 다 나와요. 앞으로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고부간의 문제 때문에 원수질 필요도 없는 거고 부부간에 이혼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만나면 나를 공주님처럼 모셔놓을까? 없죠. 맞아요. 참 없는 거 다 알아. 살아봤으면 다 알아.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할 필요 없단 말이죠. 누구나 다 겪는 거고 우리 아버지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그렇게 살아왔고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나만 특별하다고 알아봤자 더 고통받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배워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요게 불행한 길이라면 안 가면 돼. 그리고 지혜롭게 해가지고 행복으로 바꾸면 돼. 그래서 이 신앙인은 말이에요. 운명을 바꾸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한번 따라서 신앙인은 내 운명을 바꾸며 사는 사람이다. 내 운명을 바꾸며 사는 사람이다. 운명이라고 그러면은 다 그냥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나는 원래 이렇게 살게 태어났나 봐. 그래가지고 포기하면 그건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은 원래가 어딨어. 예수님이 내 인생을 바꾸지면 바꾸지는 거지. 그리고 내가 바꾸려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바꾸지는데 왜 내가 포기하고 사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적어도 예수님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야. 대단한 사람인데 대단한 사람이 너처럼 살겠냐? 나 과거처럼 이제 안 살아. 이렇게 하고 마음을 완전히 바꿔먹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도하는 것부터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럼 그 기도를 해서 내 운명을 내가 막 바꿔버려. 그냥 좋게 막 살만 나게. 그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이런 거 못하고 그냥 어떤 사람들을 보면 아침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성당 가서 살다 싶어요. 근데 보면은 말하는 거나 뭐 이런 거 보면 변한 게 없어.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하는 거지. 뭐 끝나고 나면 누구 헐 뜯는 거 다 하고 뭐 부부싸움 다 가서 열심히 하고 이런 거는 바뀐 게 없는 거잖아. 그런 건 신앙이 아니야. 신앙인은 과거에 10번 싸웠으면 열심히 다니다 보면 8번으로 줄고 5번으로 줄고 3번으로 줄고 1번으로 줄다가 나중에 왜 싸워? 싸워봤자 손해인데 이러고 안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서로 존중해주고 비유 맞추면 되는 거지 뭐 별거 있어요. 저 여자 보지 말고 안 보면 되지. 그거 하는 거 왜 보고 싸워? 그래서 봤다고 해서 뭐 잘못된 거 없으면 놔두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지혜를 받아가지고 유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악은 부부가 잘 사는 걸 눈뜨고 못 봐요. 근데 이 악이라는 게 틀림없이 있어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린아이도 악한 아이들이 있어요. 보면은 괜히 나무 갖다 밀어서 뭐 다 잡아뜨리고 막 이런 거 저 봤어요. 누가 시켜서도 안 해요. 근데 이런 것들도 잘 교육시켜가지고 변화시키면 선한 사람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선한 사람으로 바뀌면 상대방도 서서히 바뀌어나가요 또. 그리고 내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도 바뀌도록. 그래서 원수 잡고 살 필요도 없이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신감이 생긴다. 용기가 생긴다. 희망이 생긴다. 힘이 난다. 살맛이 난다. 어려움을 겪을 때 위안을 받는다. 신앙생활이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을 알면 정말 좋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이 성경 읽는 것을 많이 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기도 양을 많이 늘려줘요. 이것만큼 기도해보세요. 이런 기도도 해보세요. 자기 기도도 해보세요. 막 기도양을 늘려줘가지고 거기에 쳐가지고 꼼짝을 못해. 그러면 이 말씀을 읽어야만이 되는데 말씀을 안 읽고 자꾸 딴 것만 하다 보니까 열심히 일어나는데 안 돼. 뭐가 잘.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잘하면 내가 그 말씀대로만 살면 돼. 그 중요한 거는 그래서 말씀 읽는 만큼만 기도하시면 돼. 말씀 안 읽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끼고 살아야 돼. 왜?
모든 복이 여기에 다 있으니까, 복 받는 방법이고 뭐가 다 있으니까 복 받는 방법을 알면 받잖아요. 자, 텔레비전을 사왔는데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모르면 아무리 좋은 텔레비전도 안 나와. 그리고 뭘 보고 싶어도 못 봐. 그런데 안에서를 딱 봤더니 이렇게 하니까 이게 텔레비전 켜지고, 내가 보고 싶은 게 이런 건데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 알면 내가 딱 틀어서 보듯이, 말씀을 알면은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조절해가면서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성경 부록을 많이 하세요. 아니, 나 그전에 한 번 읽었어.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컴퓨터 머리 다니는데 한 번 읽어가지고 다 합니까? 그리고 이 하느님 말씀, 예수님 말씀은 들을수록 달라져요. 똑같은 말씀인데 어느 때는 맞아 그랬는데 남이 건 또 맞아 이게 막 계속 나와요. 왜? 내가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이 말씀이 다르게 하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봤을 때 그거하고 청년이 됐을 때하고 어린이 됐을 때하고 노인이 됐을 때하고 똑같은 말인데 다르게 오듯이 이 말씀을 이렇게 다르게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이 말씀을 참 읽다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참 믿을 수 있고 예수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가로 2번 영안, 영적 눈을 뜨려면, 믿음의 눈을 뜨려면 똑같은 말이에요. 영적 눈이나 영안이나 믿음의 눈이나 읽습니다. 함께.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듣고 배워서 알아야 하는 것이다. 영안, 영적 눈은 말씀을 아는 만큼 떠지는 밝아지는 것이다. 이게 성경을 잘 알기 시작을 하면 성경에 대해서 아는 만큼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 번 가본 길은 생각은 나기는 나는데 어렴풋하고 잘 모르겠어. 그런데 자주 다니다 보니까는 아까 우리 집이 각자 집이 가는 걸 잘 알듯이 이 성경 말씀을 자꾸 읽고 듣다 보면 나중에 막 너무 잘 알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눈이 아주 밝아졌다, 영안이. 그러면 내가 예수님한테 가는 것은 아주 쉽다는 것입니다. 자, 가로 3번 함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늘나라에 가려면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내 말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에게 갈 수 없다. 라는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을 알아야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는데 제가 가르치고 내 말은 그랬어요. 왜냐면 예수님 하신 말씀이랑 예수님이랑 똑같이 생각하시는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길이다. 어디 가는 길이냐 하면은 어디 가는 길이에요? 저를 보고. 그렇죠. 천국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그 다음에 진리라고 했어요. 진리요. 진리가 뭐냐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 한번 따라오세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 세상에도 진리가 있다는데 세상 진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왜? 언젠가는 바뀌게 돼 있어. 근데 예수님 말씀은 영원히 바뀌잖아. 그리고 생명이다 그랬어요. 생명은 누가 함께 사는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행복해서 산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밑에 이제 까만 동그라미가 있죠? 읽어보세요. 예수님 말씀은 영적 레벨레이션. 자, 천국이 있는지 눈으로 본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가끔가다 뭐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도 있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천주교 신자들은 많이 읽고 그걸 좋아라 했는데 거짓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천국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마음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사도는 낙원까지는 가봤어요. 그것이 이제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데 그 외에 보통 사람이 뭐 내가 보름 만에 깨어났는데 그때 내가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봤다. 자, 죽었는데 보름 동안 놔두고 살아나려나 하고 지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3일만 되면 바사가 다 파먹고 빨리빨리 끝나고 어느 나라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테러병 같은 거 보면 조상이 죽으면 새 밥대로 갖다 새한테 던져주기도 하고 물에 집어넣기도 하고 모래를 덮어놓기도 하고 나라마다 틈틈대로 다 끝내버리는 건데 무슨 뭐 며칠을 기다려가지고 눈 뜨라봤다가 눈 뜨길 바라서 눈 떴다고 뭐 냉동실에 넣어놨는데 지가 뭐 일어나나?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신앙 성경을 보면은 다 속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 말씀만 믿으라 이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게 하고 그런 책을 써가지고서 막 그거에 관심 두게 만들어. 그러면 예수님 모르잖아.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을 사가지고 다니다가 보세요. 저도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생각날 때, 그때 그래서 무슨 말씀 생각나는데 막 뒤져가지고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맞아. 그리고 힘이 또 나는 거야. 근데 이거 덮어둔 사람은, 그냥 뭐, 생각도 안 나는데 모르겠다. 이러니까 힘들 때 살아날 방법이 없어. 고린도 10장에 보면 좋은 말씀이 있어서 기억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정말로 어려움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랬을 때 이 말씀 때문에 살았다고 봐도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몇 페이지냐면 뒤에서 291페이지. 291페이지. 뒤에서 291페이지. 뒤에서 291. 더 많이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청년. 291페이지. 네, 291페이지 13이 쭉 따라 내려다 보면 13 이걸 읽어봅니다. 여러분에게 닥친 시련은 인간으로서 이겨내지 못할 시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십니다. 그가 얼마나 희망이 생겨요. 많은 사람들은 시련을 겪어내지 못해서 죽어버리잖아요. 자살되고. 그런데 여기 끝에 보면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신다니까 살 희망이 있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이렇게 우일도 되고 힘도 되고 이런 것들이 막 나오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읽다 보면은 어떤 처지에서든지 솟아날 구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 길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영적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이 성경 말씀대로만 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천당으로 가. 운전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러시고. 내비게이션 딱 번지수만 딱 찍어놓으면 주소만 찍어놓으면 생겨난가 본데 가져야 안 가져요? 정확히 가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성경 말씀만 보고 잘 따라가면은 그냥 천당으로 그냥 저절로 그냥 모르는 거예요. 천당으로. 근데 이걸 안 보면은 자, 내비게이션 없이 어디 찾아간다. 가겠어요? 못 가요. 가서 물어봐도 그래요. 우리도 여기서 누가 길 가다가 어디가 어디냐고 물으면은 잘 몰라요. 대부분이. 내 집밖에 모르고 내 동네밖에 몰라. 그러니까 잘 몰라요. 저기 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잘 모르면서 뭐라면 저기 가서요. 저기 가면 되고 엉뚱한 데를 가서 딴 데로 가게 만들어. 그러니까 누가 알아야 돼? 내가 알아야 돼. 그런데 이 성경 말씀대로만 하면은 천당은 그냥 그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야 천당 갈래나 못 갈래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가로사번 영적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3절인데 1580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서 약간 뒤가 전에 책 가운데서 약간 1580페이지. 좀 앞으로 가서 1580페이지. 이 성경이 앞에서 시작되고 뒤에도 시작되고 조금 정리했는데 찾다 보면 알아듣습니다. 1580페이지.
1580페이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11이라고 되어 있죠? 11에서 13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날이 온다.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이 땅에 굶주림을 보내리라.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굶주리는 것이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찾아 이 바다에서 저 바다를 헤매고 동쪽에서 동쪽으로 떠돌아다니고 찾아내지 못하리라. 그날에 아름다운 천을 수박들이 목에마다 지쳐 쓰러지리라.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여기서 아름다운 천의 총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천의 총각대가 제일 힘이 좋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목이 말라 쓰러지는데, 여기 뭐냐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마실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육신에 관한 거고, 여기에서 하는 말씀은 영혼이,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영혼이 쓰러져 지친다. 그럼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르면, 성경 말씀을 모르면 신앙 안에서도 망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주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지내야 됩니다.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영적 장인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 떨린다. 사고난 길도 간다. 망하는 길도 간다. 죽는 길도 간다. 희망이 없다. 신앙생활이 재미없다. 믿는 이유 모른다. 믿으려고 신앙생활을 한다. 냉담한다. 꿈에 매달린다. 안쓰러워 전부 찾아다닌다. 성경 펴서 문제를 본다.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 풍신이, 기, 하나, 유리, 신경성 동등에 매달린다. 결론은 망한다. 자, 이 신자들도 뭐 성경책을 탁 펴가지고 이게 오는 거다, 운세라고 읽는 사람이 있어. 정신 나간 짓이요. 히즈키야에 보면은, 구약의 히즈키야 나오는 그 장면을 보면, 하나님 뭐라죠? 너는 오늘 죽는다고 했어요. 그거 펴놓고 죽는다 그러면 죽을 거예요? 그건 안 죽으니까 너 이거 딴 거 찾으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신앙인이 하는 미신 행위예요. 점치는 행위예요.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 성경은 그냥 처음부터 순서껏 읽으면서 하는 말씀을 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내가 무슨 꿈을 꿨는데 뭐 이런 얘기 나와요. 아까 이제 신부님이 꿈 얘기한 건 이제 그래도 이제 하나님에 대한 꿈 좀 꿔보라는 얘기고,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하거든요. 그럼 어느 지방 같은 데 가면 막 붙잡고 늘어져요. 저 회장님, 제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제가 신명기를 딱 펼쳐줘요. 그 신명기 5장인가에 보면은 꿈풀이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런 걸 보여줬더니 그 다음 저한테 다시는 안 물어. 근데 보통 사람은 너무나 꿈에 대해서 내가 이런 꿈을 꾸는데 왜 그러냐? 요셉이 꿈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뭐 이집트를 갔다가 왔다 하니까 아주 자기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류 역사상 특별한 사람에게 꿈으로다가 보여줘가면서 이끌고 다니신 거고,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절대 안 그러신단 말이죠. 성경에 다 있는데 뭐가 답답해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안 되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유혹이 들었을 때 꿈 같은 거 무시하세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대로 이제 이렇게 모르면 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가로본 영적 말씀을 알려면 마태복음 28장 20절 밖에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라는 말씀대로 듣고 배워야 한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제자들이 한 말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그래서 저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가르쳐서 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비자 교육은 이렇게 성경으로 다 하는 예비자 교육은 우리 가톨릭에 처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교육을 처음 받는 분이라는 걸 잘 기억하세요.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교육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특별한 교육을 받는데, 저는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가르쳐줘야만이 잘 믿을 수 있다는 걸 확신을 하기 때문에 신부님이 예비자 교육을 부탁했을 때 나는 성령으로만 하겠습니다 했더니 당연히 그러라고 맡기는 겁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 6번 잘못 배우면 망한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을 봅니다.
뒤에서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 뒤에서 29페이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면서 빵을 가져가는 것을 잊어버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사이들과 사두가이들의 물고를 조심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다 하며 저희끼리 수군거렸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어찌하여 빵이 없다고 너희끼리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느냐? 빵 5개로 5,000명이 먹은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몇 방주를 거두었느냐? 그리고 빵 7개로 4,000명이 먹은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몇 방주를 거두었느냐? 내가 빵을 두고 말한 것이 아님을 어찌하여 이해하지 못하느냐? 바리사이들과 사두가이들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그제야 너희들은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사이들과 사두가이들의 가책을 조심하라는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잘못 듣고 배우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누룩이라는 것은 나이 드신 분들은 알아요. 밀가루에다 누룩을 얼마큼 넣느냐에 따라서 빵이 많이 부푸냐 조금 부푸냐, 어떤 그릇에다 넣고 했느냐에 따라서 그 누룩 책임자가 달라지잖아요. 이 빵 부푸는 게. 그렇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사두가이나 바리사이들은 하나님을 참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뜻을 몰라가지고 자기들 생각대로 사람들을 가르쳤어.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르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말을 듣다 보면 이건 잘못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가르치라고 아무데나 뭐 말씀 좋다고 막 개신교 신자들은 특히 그래요. 아유, 우리 목사님 말씀 주니까 와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달콤한 얘기 많이 나와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예수님 말씀을 옳게 가르치는 거냐, 아니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냐, 이거 분별을 못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 대단하고 쫓아다니는데 이번에 세월호도 구원파라는 개신교의 일종이에요. 그건 망한대요, 안 망한대요? 망하는 거예요. 왜냐면 교주도 그렇게 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망하는 길을 따라갔으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고 잘 믿어야지 그냥 아무나 덮복대고 어떤 사람들은 저 교회 크니까 대단한데 그거 괜찮은 겁니다. 어느 목사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하는 거니까 그거 괜찮은 겁니다. 백날 따라다니 봐도 죽고 난 다음에 심판 때 가서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그를 믿었다고 천당에 가느냐 못 가느냐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하고 관계없다. 예수님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성경 말씀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모르고 막 그런 데 따라다니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이 가르침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영적인 것보다 세속적인 걸 너무 좋아해서 어떤 일을 보였냐면 티모테오 2서 4장 2절에서 5절 아주 뒤로 갑니다. (364페이지) 맨 뒤쪽으로 가서 364페이지. 자, 2절에서 5절을 함께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죄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계속하십시오. 끔들을 다하여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타일고 꾸짖고 격려하십시오.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더 이상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입니다. 호기심에 가득 찬 그들은 자기의 욕망에 따라 교사들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에는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신화 쪽으로 돌아설 것입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 이런 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말씀을 그냥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귀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들을 불러달라. 저런 강사 좀 불러와라. 그 강사 보니까 배꼽이 들락날락 하더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예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은 좀 껄껄대고 웃을 수 있어요. 깔깔대고 호호되고. 그러나 영혼이 메마르면 영혼이 살찌지 못하면 그 영혼은 망하는 거거든요. 자, 그 밑에 마태오 10장 14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이들의 눈먼 인도자다. 눈먼이가 눈먼이를 인도하면 둘 다 우동에 빠질 것이다. 라는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의 뜻을 모르는 사람, 영적 장님의 말을 들으면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 끝도 모르고 와서 막 자기 세상 말을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거 가르치려고 하면 신문에 나온 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뭐 기억해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잘 배우려는 것입니다. 자, 4페이지에 둘째 생명의 빵 함께 있습니다. 생명의 빵은 예수님의 몸이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8절을 보겠습니다. 백 166페이지입니다. 뒤에서 166. 자, 피셨으면 47절서부터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의 제자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그들의 세상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어가는 달이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내 살을 먹으면. 근데 여기서 오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나를 먹으면이 아니에요. 나를 먹으면 예수님 다를 먹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살, 일부분이다 이거예요. 일부분을 먹기만 하면은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살게끔 내가 보증을 쓴다. 이런 것들을 다 여기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도 먹어야 되지만, 말씀도 먹는다고 해요. 말씀도 먹어야 되지만, 예수님의 몸도 먹어야만이 천국 가는 몇 날개? 자, 몇 날개요? 두 날개가 튼튼해진다 이게. 두 날개가 튼튼해야 한없이 영원히 천국까지 잘 날아가는 거예요. 영원 세계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서 이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빵,
그래서 미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번 예수님은 언제 우리에게 생명의 빵인 예수님의 몸을 먹게 해주셨는가? 마태복음 26장 26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시다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나가 말씀하신 대로 생명의 만찬 먹으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다 알려주신 거예요.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는데 앞으로 너희들이 내 살을 먹어라. 그러면 내가 천당까지 데려간다. 라고 이렇게 해서 이 성체를 먹게 만드는 것입니다. 2번 누가 빵을 예수님의 몸인 생명의 빵이 되게 할 수 있는가? 루카복음 22장 10절 밖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다. 그것을 떼어 사도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준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직 12사람들에게만 만드셨다. 그 밑에도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빵을 예수님의 몸이 생명의 빵이 되라는 권한을 받은 12사도는 자기들의 훈계자들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었다. 12사도의 훈계자들은 주교님들이다. 주교님들은 모조자의 신분에게 신분 생산제 안수로서 일정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게 하는 권한을 위임해 준다. 그래서 신부님들도 미사 때 일정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게 하는 것이다. 제가 우리 천주교회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들이 잘 알아야 돼. 근데 우리 천주교회는 말씀이 조금 현재까지는 부족해요. 그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가지고 천당 가는 건 아니라는 걸 잘 기억해요. 그래서 이 두 날개, 한 날개만 튼튼해서는 절대 못 날아요. 피가 끝나. 그런데 우리는 성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두 날개가 튼튼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시면서 그 밑에 까만 동그라미를 함께 읽겠습니다. 요즘은 대신에서도 빵이나 떡을 놓고 성찬식을 하지만 생명의 빵은 될 수 없다. 목사는 주님으로부터 밀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게 하는 권한을 위임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목사들도 요즘에는 떡 놓고 빵 갖다 놓고 카스텔 갖다 놓고 막 기도해가지고 신자들 나눠줘요. 신도들에게. 그것이 성체가 되느냐 생명의 빵이 되느냐 절대로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면 주교님으로부터 이 예수님의 몸을 만드는 권한을 안수받지 못했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밥 먹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맛있는 음식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튼튼하고 행복하게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한 거나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목사가 모여서 주기사를 기도해도 절대로 그냥 빵일 뿐이야. 예수님 몸이 절대 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권한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알아야 여러분들이 목사와 신부님의 차이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함께 있습니다. 하늘나라 천국 가는데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빵 두 나라가 있다. 이상은 하늘나라는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빵을 동시에 먹는 제사이다. 이상은 천국 가는 두 나라가 튼튼해지는 제사이다. 미사에 열심히 전하면 천국 가는 두 나라가 튼튼해져서 천국까지 혼을 날아가는 것이다. 제가 혼을 날아간다는 것은 이제 표현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사에 참여하면서 성체 먹고 그러다 보면 또 성경 읽고 그러다 보면 하늘 날아가는 데는 절대 지장이 없다. 확실하게 간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뭐를 많이 읽어라? 성경. 다시 한번 뭐 많이 읽어라? 성경. 성경 많이 읽으세요. 성경 안 읽는 사람은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자, 맨 밑에 기도입니다만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빵을 먹고 천국 가게 해주신 성부 성자 성령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그 교리반에 가서 교육을 받고 시간 때문에 이러신 분들은 자기가 빠진 그 주의 것을 우리 봉사자들한테 달라보세요. 이걸 갖다가 읽어보세요. 자꾸 읽어보다 보면 알아집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잘 믿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믿음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구원. 네, 믿음의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으면 어디 간다고요? 천당. 네, 천당. 요것만 알으면 믿음의 목적 다 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은 1년, 5년을 가도 소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구원에 대해서 열심히 확실하면은 내 스스로 나올 수가 있어. 누가 약을 내도 나오는 거야.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천당 안 가면 누구만 손해야? 나만 손해인데 왜 안 나와요?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손해봐도 안 해.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손해받는 일을 절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목적이 구원이라는 거 10원에서 얼마가 빠져요? 1원이 빠져. 1원. 근데 그런 돈 계산이 아니라 이제 영적 용어로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잘 알고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거다. 이걸 기억하면서 나 천국에 갈 사람 아무리 힘들어도 나 조금 있으면 천국 갈 거야. 이러다 보면 여유가 생깁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